1.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 널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삶의 방향이나 선택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가 있습니다. 무아란 나라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 순간마다 변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나라는 생각이 옳고 나의 방식만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집착하고 그 집착을 타인에게 투영하여 삶을 조종하려 합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며 이것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들면서 당신이 마땅히 겪어야 할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실패를 통해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제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결국 마음의 자유를 잃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 중 올바른 행동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을 뜻합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은 본인의 의도는 선할지 몰라도 당신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부를 통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통제하려는 마음에 대해 분노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되 그들의 통제 아래에 놓여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어내거나 혹은 억지로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사는 것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오직 당신 자신임을 명확히 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연락이 끊겼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부탁이나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도구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실망과 함께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이라는 마음의 번뇌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 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도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거래로 여기며 주고받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서로에게 베푸는 마음인 보시를 통해 깊어집니다. 보시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처럼 마음을 나누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고받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정작 당신이 필요로 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당신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이라는 마음의 번뇌를 경계하셨습니다. 성냄은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상태이며 이것은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탐욕이라는 번뇌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연민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에 계속 끌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어내거나 혹은 억지로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사는 것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내어주기보다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좋지 않은 인연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3.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시간 약속이나 작은 약속들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번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번뇌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신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순간적인 편안함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마음에 대한 존중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즉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길 중 올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은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말을 포함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이러한 올바른 말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불신과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이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민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어내거나 혹은 억지로 그들의 약속 불이행을 감수하는 것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전달하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 즉 모든 원인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진리는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원인에는 결국 신뢰를 잃고 좋은 관계를 잃게 되는 결과가 따릅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번뇌에서 비롯됩니다.
번뇌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신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특히 어리석음이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리석음이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외부에서 비롯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즉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길 중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을 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은 마음을 맑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는 행동은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를 쌓아 올릴 뿐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며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근본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건강한 관계 속에서 깊은 실망과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민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어내거나 혹은 억지로 그들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을 때 얻어집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경쟁심이 지나친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항상 자신과 비교하며 경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큰 피로감을 줍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러한 경쟁심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번뇌에서 비롯됩니다. 번뇌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신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특히 성냄과 탐욕이 경쟁심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성냄은 마음속의 질투와 시기, 증오가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며 당신에게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지려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경쟁심이 지나친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불안하고 부족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외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싶지만 그들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만 여깁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비교와 비난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진정한 우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경쟁심이 지나친 관계에는 이러한 자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민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어내거나 혹은 그들의 경쟁심에 휘둘리는 것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성공을 그들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을 때 얻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